오늘날 대다수의 신자들은 사사기 시대의 신자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저마다 자기가 좋고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만족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타락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치관들을 통해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각기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구를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도 교회와 신자들이 주님이 가신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셔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 아니시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를 두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이유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거기다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대답하냐고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나는 교회에 출석하니까 헌금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기적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신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나 선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지 아셔야 돼요. 종교생활은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똑같이 다 있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구제, 기도, 봉사, 그 종교의 경전, 성경이라고 우리 성경이지만 그들 각자 종교마다 경전이 있는데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가서 전도해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이거는 어느 종교에는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을 보면 그걸 하는 거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관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종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종교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나는 신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교생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인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어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 더 경건하게,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타락한 사람보다 더 우리 깨끗하고 더 고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을 구제하고 금식하고 또 열심히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나눴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뜻은요, 너희들은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소리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전도에 열심을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를 안 해서요? 아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 바다 저 끝까지 가서 한 사람을 보내놓고 그리고 그들을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대요. 종교적인 행위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지만 그들의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린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그 열정과 헌신적인 나의 행위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게 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기들은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한 어떤 나의 행위와 내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구원받는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종교 행위는 그리고 그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외식이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모든 생각을 이 시간 다 부숴버리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셨다고 교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 참석했다고 교회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 많이 하시고 나가서 전도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매일 읽으셨다고 기도했다고 천국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으실 겁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성경에 대한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남들을 항상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찔러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보다 더 앞섰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줄 알고 살았습니다라고 나를 찌고 쪼개고 나를 흉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부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역시 같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들은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찔러 쪼개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과 달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많이 참여하고 얼마나 드렸는가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와, 보라,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보는 사람, 그분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성품을 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것을 여러분 꼭 붙잡지 않으시면 여러분 평생 종교생활 하시다가 그냥 지옥 떠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는 맨날 위험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열린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도 여기 나오셨다가 그냥 헛되이 돌아가시는 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시고 구원받으셔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여러분 다 체험하시고 주님 찬양하는 것이 기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아시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지 아냐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줄 아냐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종교생활이 아닌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울 텐데, 이제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저런 했기 때문에 신자라고 여겼던 모든 근거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웠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모든 근거들을 다 이 시간 부수시고 진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은 그 신앙의 출발이 나에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출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의 출발이 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 얘기를 듣고 교회 나가면 뭐가 잘 되는데 문제가 풀린대 또 아픈 게 병이 난대 또 여러 가지 부부관계가 좀 괜찮아진대 이런 얘기를 듣고 그거 가지고 출발을 여기 나에게 두고 그 종교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나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시작이 아니구나. 그리고 바르게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미 우리 나온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접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나와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듣고 그걸 응답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와서 구하고 또 헌금하고 구제하고 또 착한 일 해서 다른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자꾸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한 가지로 주님께 복 받는 것으로 신앙의 중심을 자꾸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교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절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깊은 신앙의 깊이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 응답 안 해줄 때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마음 상해서 그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16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걸 그걸 받으셔야죠. 누구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고 싶어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분을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에 나왔으니까 복받는 신앙생활을 자꾸 갖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거 고치셔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누구 중심으로 가라고요? 예수님을 와서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 여기에 신앙의 중심을 잡으셔야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생활이 얼마나 우리를 속박했는지 여러분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찝찝하고 헌금 조금 내가 부족해서 못 드리면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이런 억압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셨는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 알 수 있는데 종교생활을 하면 맨날 다른 사람들 뭘 했냐 안 했냐 그거 맨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누가 뭘 했냐 안 했냐 그거 따지는 게 종교생활의 특징이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기 때문에 누가 했냐 안 했냐 따지지 않아요. 나만 잘하면 돼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측량 못할 사람의 크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무슨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내 아들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을 살지 않거든요. 내 자식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자식을 먼저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대신 우리를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답이 없는 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 전부터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항하는 우리들을 참아주셨습니다. 죄를 극도로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고 이기적이고 또 탐욕적이고 또 모든 것이 내 수단과 방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이 어떤지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따르는 내 좋은 걸 다 쫓아가고 내 마음 깊은 걸 다 쫓아가는 우리들, 이미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다 허무하고 뜬 구름이니까 붙잡지 말라고 그걸 의지하면 너희들 마침내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은 외면하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듣기 좋고 마음에 좋은 소리를 끊임없이 쫓아가며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주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가치와 내 판단, 내 성공의 방식을 따라서 자꾸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의 길을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내 편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저 편으로 밀어내고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나를 주장하면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더 좋아하시라고 주님을 주장하세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주님은 낮아지셨어. 주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고 주님은 먼저 대접하셨어. 주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살 거야. 이게 바로 주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나에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원수지게 만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못한 대로 갚지 말고 내가 자비와 긍휼로 그 사람을 대해줄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그런 거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요. 대단한 부자들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부자들 미국에 있는데 몇 분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진짜 부자들은 근데 참 겸손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르헨티나 와서 좀 어설픈 부자들 몇 분 만났는데
참 교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만난 진짜 부자들은 정말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들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예전에는 정말 교만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물질적인 부유함이 자기들을 성공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막 칭찬하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교만함에서 물질을 통해서 교만해진 그 자리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 사람은 외아들을 자기가 워낙 부자니까 고등학생 올라간 아들에게 고등학생들이 18살만 되는 차를 살 수 있으니까 18살 된 아들에게 BMW 스포츠카를 준 거예요. 그 차 타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고속도로 나갔다가 즉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에 대해서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자인데 차 하나 사주기 어려워 사줬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젊은 나이에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면 다 죽은 거예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절대 나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신 거예요. 또 다른 부자는 아내가 돈이 이제 부자가 되니까 자꾸 그 처갓집 식구들이 어려우니까 처갓집 식구들 돕기 위해서 갖다 주는 돈마다 다 갖다가 그냥 처갓집 식구들이 많은데 그 식구들 언니,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자금을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 사업하다가 다 망하니까 돈을 받지 못하잖아요. 남편이 나중에 사업 확장하려고 뭘 하려고 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요. 열받아가지고 아내랑 싸우다가 목을 졸랐네요. 그래서 목을 졸라가지고 죽이지 않았는데 여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2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사업도 어려워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고 죽을 것 같으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겸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힘을 키우고 부유해진 사람이 세상에서 부유해진 것 가지고 교만해진 사람이 그들이 낮아지려면 절대 그 사람 되지 않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교만을 부수는 이끌림 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기뻐하면서 살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과 미션을 부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 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신자들이 또다시 유혹받고 타협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백 안 하고도 그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고백 안 하고도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이런 고백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첫 번째 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세요. 좀 더 진지하세요.
주님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함으로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시급한 거예요. 다 이뤄놓고 여러분 무너지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는 신자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선고되어 있는 지옥이라는 판결에서 영생이라는 판결로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주님을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지금 선고받은 지옥이라는 이 저주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왜 절대적인지, 그분 없는 내 인생에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들이에요. 그 거역한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아왔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타락한 채로 나를 위해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내 만족이 내 삶의 이유고 내 행복이 내가 살아가야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빼앗고 또 거짓말하고 이래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각자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받게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을 이유가 없고 속일 이유가 없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니까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시간 가지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상태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뭘 따라 살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두움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좋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인간이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씩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저도 제가 굉장히 괜찮은 줄 알고 살았거든요. 사람이 괜찮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안 괜찮더라고요.
정말 비열하고 비겁하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존재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남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남들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는 그걸 원했던 거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미 진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신 거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벌써 심판을 받은 자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과 또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구분이 여기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은 정죄받은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19절 한번 보세요. 먼저 심판을 받은 자,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19절,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빛은 인간의 모든 죄와 어둠과 허물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과 추함과 욕심과 거짓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기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것들을 벗겨서 진리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씩 깨닫고 변화되면서 하나님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면 내가 더러움이 보여지고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살았는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싫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빛을 꺼버리는 겁니다. 빛을 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삶에서. 또 하나는 어둠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숨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죽이는 것, 내 안에서 예수를 제외시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구한테요?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떠나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의 빛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있는지 아세요? 그 진리의 빛이 우리가 거짓된 사람이라고 드러내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드러내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기치고 부정직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니까 그게 싫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모두 각자 예수님한테 잘 보여서, 자기들 잘 보여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실 때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려고 주님 앞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진 자가 돼야 너희가 높여짐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길이 낮은 거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걸 이해 못했어요. 진리의 빛이 비쳤을 때 처음 제자들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자기를 찔러 쪼개는 이 진리의 빛을 피해서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 그런 설교를 찾아 듣는 사람들이에요. 숨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벌써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더러움과 악함을 드러내시는데 절대 그건 안 들으려고 해요. 제가 우리 애들이 자주 하는 얘기,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니까 잔소리 안 들려 귀를 막아버려요. 저 여자아이가. 그런데 제가 그러죠. 그게 너 살리는 소리라고요. 저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몰라요. 아직까지요. 왜 제가 그러는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일마다 안타깝게 부르시냐면,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나에게도 불행이고 같이 믿는 내 가족에게도 얼마나 불행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같이 가서 같이 만나고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날로서 알면 그 믿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이 치실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 마음 치시고 아파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돌아오라고요. 또한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무지와 어둠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모든 무지와 어둠을 밝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온전한 지식과 분별력을 우리가 상실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어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믿고 나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먼저 나를 이해시켜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게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을 못 나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으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보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이해시켜 주실 거예요. 체험시켜 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먼저 이해시켜봐 하면 절대 안 돼요. 이처럼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우리의 가진 지식의 무가치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좀 내가 안다 하는 사람은, 내가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성경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점점 멀리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빛을 자꾸 피하고 싶냐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해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불순종과 교만이 드러나는데 자기의 영광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이 싫어서 피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주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벌써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의 영광과 내 만족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영광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만족을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니까 그게 싫어서 숨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벌써 심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십자가로 부르실 때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예 그걸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일은 절대 안 가. 내가 지금 복 받으려고 있으면 내가 왜 희생하려고 있는 거였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끌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 점검해보세요. 주님을 높임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원하는 영광 받고 우리끼리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광 받는 것,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것은
누구도 물어줄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주님께서 주고 싶으신 것은 평안이에요. 편안함은 우리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편안함이 주어지지만 평안은 아무리 환경이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당장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기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의 빛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넓은 길은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이나 아니면 종교생활로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21절 하셨습니다. 진리의 빛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이 비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왜 여러분 자꾸 나오실까요? 내 안에 나의 잘못들을 자꾸 주님께서 지적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지적하시는데, 내 안에 아직 불순종들을 주님 지적하시는데, 왜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 살아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도 더 주님의 빛 가운데서 더 의롭기 위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자꾸 하기 위해서 자꾸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종교생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더 진리를 알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신다면 그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주님이 미워하신 것을 미워하고 기뻐하신 것을 구하는 진짜 신앙생활로 여러분 나오기를 여러분 시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고 복된 길로 가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겸손의 빛, 의의 빛을 통해서 자꾸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도 점점 그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빠져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신자에게 전부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관료했던 그리고 대통령의 경제 자문관이었던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더 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백악관 공식 기도 모임에서 드렸던 기도가 전설적인 기도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단순한 기도인데요.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슬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내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아니 거부해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더 열심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까지,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실 때까지 예수님을 배우시는 데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하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장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